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 세바스 교회가 지금 창세기를 로마서를 하고 창세기를 하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잘못 설교하다가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오늘 잠깐 멈추고 요한계시록의 한 1편으로 세상 시리즈 1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세상이라 그러죠. 그런데 제가 우리 소정이랑 1대1 제자 양육을 하면서 소정이에게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받았어요. 교회를 가면 세상은 나쁜 거야. 세상을 멀리해야 돼. 세상 사람과 사귀면 안 돼. 믿음의 사람만 사귀어야 돼. 실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게 하는 모습이 있죠. 아니, 자기들만 구원받나? 자기들만 의인인가? 왜 자기들끼리 친하고 우리 보고는 죄인이라 그러지? 저도 옛날에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자,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은 또 우리가 세상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수시로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나 사랑하는 거 아니지? 의심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나중에 어떡하죠?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해! 이러면서 이 속을 보여주고 싶어서 엄청난 액션을 사실 취하는 게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 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왜 병이 들어요? 이 땅에 왜 홍수가 일어나며 왜 이 땅에 재난이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에이, 믿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독생자. 저는 옛날에 성경이 너무 재미없고 어려웠어요. 예, 성경 조금 어려운데 특별히 우리나라 성경은 한자가 많아서 보기가 더 어려운데 독생자가 뭐냐? 외아들. 여러분 외아들 있죠? 여러분 가정에 아들들 다 외아들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또 하나밖에 없는 딸, 하나밖에 없는 자녀. 하나님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줬대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대요. 세상을 위해서 주셨대요. 이 땅의 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저는 여러 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부모님은 거의 다 자녀가 병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고 내가 죽는 게 낫지 우리 자녀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어려운 일 겪는 거 있으면 내가 대신 겪을 거야 하는 부모님이 대부분이에요. 이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 같죠. 나하고 상관없는 분 같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우리 또 여기 계신 집사님은 늘 우리 부인의 하나님 장인어른 이러면서 본인은 잘 안 믿으셨어요. 근데 드디어 장인어른께 인사하러 오셨어요. 벤츠를 타고. 할렐루야. 제가 벤츠 처음 뽑았을 때 벤츠 좋은 차 뽑았으니까 장인어른한테 인사하러 오셔야죠 그랬는데 진짜 1년 만에 거의 오셨네요. 자, 옆집 아저씨 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기의 외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이기까지 사랑했대요.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는데 내주는 분. 이게 하나님인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세상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건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뭘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을 좀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 나한테 믿음이란 선물이 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단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믿음은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선물을 왜 받았느냐? 잘난 척 하라고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을 정죄하라고요? 정죄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먼저 구원을 받았느냐?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먼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정죄를 하면 안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잠깐 멈췄는데 오늘이 원래 요한계시록 17장을 해야 되는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세반석교회 강수경 목사님이 왜 갑자기 요한계시록 17장을 안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지? 그러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장, 18장, 19장까지 보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세상 시리즈를 오늘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무엇보다 죄 많은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이걸 꼭 믿으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성도가 되었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이리 오너라 하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저도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교회를 좀 가줄까? 어제 목사님이 전화가 오고 선생님이 전화 한 번 왔는데 내가 좀 가줘야 좋아하겠지? 그래 오늘 한번 가주지. 그러고 교회를 가면 우리 선생님이 그래요. 수경아 오늘은 네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단다. 이래요. 나는 그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는 하나님이 부른 거 아닌데요. 저는 제가 오늘 생각해와서 오늘 교회 가고 싶다고 생각해서 내가 온 거지 하나님이 저 부른 적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저를 불러서 교회 가게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 우리는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죠? 이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좀 바라기는 우리 기적이 일어날 징조예요. 가족들이 합심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풉니다. 혹시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6개월만이라도 우리 김강일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꾸준하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 새벽을 깨우고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꼭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나 응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이 안 들려 그래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나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너 미쳤구나 그러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 기도 들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너네는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대? 우리에게 아버지가 둘이 있네? 실제로 주일학교 아이들 교육하다 보면 이 믿지 않는 아빠들이 한 번씩 대화하러 와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를 어떻게 교육했길래 우리 아들에게 아빠는 나 하나인데 우리 아들이 기분 나쁘게 아버지가 또 있다 그러네요. 그 기분 나빠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분 붙들고 아유 우리 선생님께도 아빠가 한 분 더 계실 수 있어요. 하늘 아버지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에 말씀을 따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려면 교회를 좀 다니고 헌금도 좀 하고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저녁에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 착한 일을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너 오늘 착한 일 했구나 오늘 집에 들어와도 돼 그러고 들여보내는 부모님 있어요? 그런 부모님 없죠. 자녀니까 우리 자녀가 지쳐있던 바깥에서 더러운 게 묻었던 어떻든 간에 자녀는 집에 들어와요. 천국은 신분으로 가는 것이지 인격이나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분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신분이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증 가졌으니까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회개하니 이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신분이 바뀌는 시간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인데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그러죠. 그래서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외아들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는 왜 믿느냐? 천국 가려고 믿는 게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예, 맞아요. 병이 들었다가도 예수 믿고 병이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병이 낫는다고 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사나요? 아니죠. 아무리 건강해도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천국이 있는데 천국의 모습이 오늘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래요. 지금 우리는 하늘과 땅이 있어요. 이 땅과 이 하늘이 아니라 새롭게 된 하늘, 새롭게 된 땅, 천국이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천국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바다가 없어요. 여러분 바다는 세상을 뜻하기도 하고 바다는 무서워요. 왜 바다가 무서울까요?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에 쏘갔다 할 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뒤통수 맞을 때 세상 무서워 그러죠. 천국에는 속을 알 수 없는 바다가 없고 대신 속이 훤히 보이는 유리바다가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김강일 집사님을 처음 봤을 때 김강일 집사님께서 본인 간증을 해주셨어요. 꿈 얘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가신 어머니가 천국 가신 모습, 천국을 본 꿈이더라고요. 이 땅에 꿈이나 환상으로 천국을 직접 보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우리 김강일 집사님은 꿈에 천국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있었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다. 그 확신이 정확하게 왔어요. 거의 다 임종 때 보는 그 천국의 모습,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과 거의 똑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임종 함부로 안 지켜본다 그러죠. 임종 때 되면 우리 흔히 선망형상이라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큰 수술하거나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면 막 옛날 얘기를 하시고 잠꼬대를 하시고 헛소리를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의학적으로 선망현상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죽기 전에 오는 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태죠. 그리고 흔히 옛날에 이제 요즘은 약으로 잠을 재우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이상한 임종 현상은 없지만 과거에는 집에서 임종하시는 분들 보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이 자손들 앞에서 임종할 때 무서운 경우가 간혹 있대요. 어떤 할아버지는 뭐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 저리가, 아 무서워. 또 심지어 얼마 전에 소천하신 제 제자 어머니도 눈만 감으면 뭐가 보인대요. 그래서 눈을 안 감으시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리고 자꾸 누군가 자기를 잡으러 온대요. 그러니 그 딸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딸도 처음에 기도하지 않다가 안 되겠다.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악한 영을 쫓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악한 영 쫓아주고 성경 읽어드리고 찬송을 틀어주니까 선망 현상이 없어지면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천국 가셨어요. 임종 때 뭐가 오긴 와요. 우리가 지은 죄를 따라서 악한 영, 흔히 말하는 저승사자가 와서 너 나랑 가자. 어디 데리고 갈까요? 지옥 데리고 가요. 근데 예수를 잘 믿은 사람, 착하게 사는 것보다 우선인 게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건데,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은 자손들 앞에서 이제 우리 김강일 집사님이 본 천국을 얘기해줘요. 아빠가 지금 뭐가 보여? 엄마가 지금 뭐가 보여? 하늘이 환하게 열렸는데 내가 갈 집이 보인다. 먼저 가신 누가 보인다. 천사가 보인다. 빛이 보인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엄마가 먼저 천국 갈 테니까 너 엄마가 간 천국 따라오너라. 이렇게 유언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 중에 하나는 분명한 건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도 있지만 지옥 안 가려고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절대 극복하지 못한 병이 있는데 죽음의 병이죠. 이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천국을 주고 싶어 하세요. 천국을 주고 싶어 하세요. 자, 근데 이 천국은 아무나 못 가는 것 같아요. 자,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 인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죄를 유전받아 태어난다고 그래요. 저는 옛날에 이게 너무너무 안 받아들여지고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갓난애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이들도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가르치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지옥 가? 죄인이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 아니야? 근데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이 땅에 정상적인 여자와 남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유전받고 태어납니다. 이게 원죄인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이들에게 뭘 안 가르쳐도 조금 잘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막 동생을 핥히기도 하고 땡깡 부리기도 하고 자기 욕구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좋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성경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여기 있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 4대 성인이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빼고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죄인이 아닐까요? 좀 이상하죠. 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따라합니다. 남자의 후손. 시작. 남자의 후손. 보십시오. 우리 이상용 사장님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강진욱이라 안 하잖아요. 이진욱이라 그러죠. 남편의 성, 아버지의 성을 보통 따요. 그래서 인류는 배불러서 낳기는 엄마가 낳는데 꼭 남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기분이 좀 나쁘지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해볼까요? 여자의 후손. 시작.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는 아빠가 육체의 아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사도신경 고백한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께는 육신의 아빠가 없이 처녀 마리아가 아가씨인데 처녀인데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셨어요. 그때가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를 갖고 있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땅에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자, 근데 이제 3번을 넘어갑시다. 3번 시작.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죄인인데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죄를 씻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 교회도 그렇죠. 빨간색도 있지만 보통 흰색도 많이 하죠. 근데 과거에는 전부 빨간색 십자가 있어요. 뭘 뜻할까요? 예수의 피. 손에 더러운 거 묻으면 그냥 물로 씻으면 돼요. 근데 죄는 오직 피로만 씻는데 누구의 피여야 되느냐? 죄 없는 사람의 피여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태어나죠.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원죄가 없어요.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교회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죄가 있으면 불안합니다. 죄가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요. 죄가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느끼면서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한 사람들은 실은 교회로 와요. 근데 바깥에 난 죄 없어, 난 죄인 아니야 하는 분들은 실은 예수님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초반에 교회는 죄의 모습이 많아요. 교회 와봤더니 얼마 전에 내 돈 띄어먹은 사기꾼이 앉아있어요. 나에게 거짓말했던 사람이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죄인들이 교회에 온다.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면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자, 교회는 예수의 피로 죄를 씻습니다. 자, 근데 이까지가 복음이에요. 굿뉴스. 이게 명제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천국에 있는데 죄를 해결할 건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교회는 피를 좋아하구나. 그래서 저는 피를 싫어했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의 피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알았어요. 저도 의심이 굉장히 많아서 기독교인들 사기꾼이라 그러고,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제가 부회장을 했었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저는 1년에 2번 교회 나갔거든요. 부활절 계란 먹으러, 크리스마스 때 빵 먹으러 딱 2번 갔어요. 근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6개월에 한 번 가는데도 저를 부회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학생부는 또 학생들이 오면 담배도 피고 하여튼 안 좋은 모습이 너무 많아서 제가 평소에 이 나쁜 놈들 내가 언젠가 하면 손을 버리라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장이 어느 날 결석을 했어요. 그래서 부회장이 할 수 없이 원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는 교회와 기독교 성토대회를 했어요. 기독교는 이게 잘못됐고 자기들 잘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이런 기독교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 얘들아 정신 차리라.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야. 나라와 같이 교회를 떠난 사람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애들이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학생부 애들 다 데리고 교회 나왔어요. 근데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근데 나중에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시간에 친구 집에 모여가지고 교회 성토대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나쁘고 기독교는 이게 나쁘고. 근데 한 놈, 두 놈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없어지느냐. 야, 우리 엄마가 교회 안 나오면 나 죽인대. 수경아 미안해. 이제 내가 배신을 좀 해야 되겠다. 나는 교회로 돌아갈게.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갔죠. 그때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수경아, 네가 지금은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떠나지만 너는 언젠가 돌아올 거야. 그러는데 제 뒤통수가 가려운 거예요. 그래도 제가 속으로 나는 절대 기독교로 안 돌아옵니다. 그러고는 교회를 떠났었어요. 실제로. 근데 어쩌고 하다가 제가 이제 정말 예수님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잖아요.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학교 가면 나를 세우라 그러는데 교회 가면 나를 죽이래요. 교회 사는 말이 이상해요. 그래서 나랑 기독교는 안 맞다고 생각하다가 어쨌든 주님을 만났는데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교회를 다녀도 예수의 피를 몰랐어요. 여러분, 피는 좀 혐오적이잖아요. 근데 환상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힌 게 보여요. 제가 맨날 십자가 사다 놓고 왜 나는 이게 안 믿어지지? 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맨날 그러고 있었는데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났는데 여기 못 박히신 게 보여요. 그리고 피가 흘러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게 좀 무서웠는데 또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보고 그 피를 먹으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눈을 깜짝 뜨고 어머 내가 흡혈귀에 왜 피를 먹어요? 그러고는 눈을 떠버렸어요. 그랬더니 저를 지도해준 목사님이 아니 강자매 왜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은혜가 멈췄어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나 이상한 거 봤어요. 나 아무래도 이상해진 것 같아요. 십자가에 예수라는 분이 달려있는데 피를 흘리면서 나보고 그 피를 먹으래잖아요. 목사님 내가 흡혈귀예요? 내가 피를 왜 먹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박수를 치면서 웃으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와 나와 상관이 없다. 강자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먹어야 죄 씻음 받고 살아요. 여러분 성만찬 교회에서 주는 포도주 떡 있죠. 그게 예수의 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뭘 몰랐구나.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피를 마실게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없어졌던 환상이 다시 나타났어요. 사람이 말해서 안 들으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게 환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좀 이상하지만 내가 죄인이니까 이 피를 마십니다 하고 마시는 순간 제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변화돼서 교회 학생부를 없앴던 제가 이렇게 목사까지 됐잖아요. 예수의 피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식구들 중에 제가 왜 저렇게 변했지? 예수의 피를 만나서 그랬더라고요. 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불안과 병과 죽음을 이기는 게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걸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변화되더라고요. 자, 이게 복음인데 네 번째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들어가려면 그 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그게 내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려면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데 그 대가는 뭐냐? 영접만 하면 됩니다. 자, 4번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만 하면 돼요. 어떤 돈 많은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부인이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은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나는 예수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예수 당신들이 다 믿으시오 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서울의 유명한 전도사님이 이 부탁을 받고 그 사장님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장님이 아니나 다를까 나는 예수 필요 없어요. 나는 돈이 너무 많아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공짜로 구원을 받습니까? 나는 공짜 싫으니까 돌아가시오 하고 그 전도사님을 쫓아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화가 나더래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다시 그 남편 사장님을 찾아가서 다짜고짜 뭐라 그러느냐, 사장님 돈 내놓으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내가 택자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수많은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안 오는데 모욕감 때문에 당신은 왜 다시 온 거예요? 기분 나쁘게 왜 왔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돈 주시오 그러더래요. 사장님 돈이 그렇게 많아요? 돈 주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무슨 돈을 줘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 하는 말이, 사장님 돈 그렇게 많다면서요, 구원은 공짜인데 공짜 싫다면서요. 그러면 사장님이 이제까지 먹은 물값 내놓으시오, 공기값 내놓으시오, 사장님이 이때까지 받은 햇볕값 내놓으시오, 사장님이 부모에게 받은 생명값 내놓으시오. 여러분 이 땅에 너무 귀중한 것, 생명과 연관된 것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 햇볕, 공기, 구원, 영생 너무 귀해서 공짜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공짜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자 우리 영접기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저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접 기도하는 순간 사람의 얼굴이 바뀌고요. 죽음으로 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봉천동에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성도들하고 아침 해장국을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이 꽤 유명한데 그 식당에 누군가 문을 열고 와서 우리가 앉아있는 목사님들 앉아있는 옆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젊은 남자인데 앉더니 뭔가 씩씩대요. 그러면서 저 바로 앞에 있는 목사님, 남자 목사님이 좀 인상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욕을 하시면서 XX 인상 참 안 좋다. 저 나쁜 놈이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을 대화에 끼워줄 마음이 없는데 계속 기독교를 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뭔가 불안한 것 같아요. 기독교를 욕하지만 실제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옆에 가서 싸움이 일어나겠는 거예요. 막 혈기를 내고 젓가락을 잡고 막 찌를 것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옆에 싹 가서 그분 손을 꽉 잡고는 선생님 혹시 뭔가 불안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줄줄줄 하는데 뭘 하느냐? 자기가 지금 30분 전에 교도소를 출소한 살인범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살인을 지었다가 교도소 생활을 하고 지금 풀려났는데 자기가 무섭대요. 왜 무섭냐? 자기가 또 살인을 저질까봐 자기가 무서운데 누가 나 좀 잡아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그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선생님 집에 무속인이 있거나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겼거나 절을 심각하게 섬겼거나 아니면 무당이 있습니까? 했더니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좀 볼 줄 아는데 저 목사 저거 아주 나쁜 놈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같이 민망했는데 하여튼 그분이 막 젓가락을 찌르려고 하다가 우리 그러면 영접기도 하자고. 그러고는 영접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눈에 살기도 풀리고 정말이에요. 젓가락도 내려놓고 밥도 차분하게 먹고 나중에 인사하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갔어요. 저 놀라운 걸 봤어요. 와,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살인자의 마음도 바뀌구나. 여러분, 이 영접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런데 이건 한 사람이 70번은 해야 된대요. 70번. 한 번 해갖고 안 돼요. 70번 해야,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물어준 거구나. 70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동행의 삶이 시작되는데,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신이에요. 예수를 신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외아들을 주셨는데 이 외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대요. 여기 보시면 다 동행자가 있으시죠. 부부간에 서로 동행하잖아요. 동행할 때 든든하죠.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접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죽은 영을 살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며 우리의 육체의 모든 병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김강일 집사님 깨끗함을 얻게 도와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 달라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사랑하는 김강일 집사님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가족들 함께 했습니다.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약이 잘 받게 해주시고 치료 잘 되어서 하나님 우리 김강일 집사님
십자가의 군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